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즈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병모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미나로 온 가족이 또 같이 나눈다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려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저희의 사역과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어쩌면 새로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한 절 말씀을 더 보고 같이 읽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찾으신 줄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준비한 PPT 좀 띄워주시고요. 저는 히즈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유튜브에서 기독교 컨텐츠, 특별히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기독교 만화로, 성경 만화로 준비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를 못 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것처럼 또 이제 개인적인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처럼 저희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새롭게 받는 도전은, 그리고 위로는 유튜브를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의 컨텐츠를, 기독교 컨텐츠를 찾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라는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부분으로 준비하셨다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어린이 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복음을 재미있는 콘텐츠에 담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음향이 나오면 음향이 되는 컴퓨터로 잠깐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두 모여 God's people in the house show. All colors in the beginning, in the build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대로 빛과 어둠 창조되었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땅이 있으라. 하늘과 땅 바다로 세상 만드셨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이 형상대로가 빛을 창조하셔 남과 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자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만물을 다스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touch the sky. 이보다 좋은 세상, 오직이 질미 좋았더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touch the sky. 이보다 좋은 세상, 오직이 질미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네, 잘 보셨지요?
네, 몇몇 분들이 어깨가 움찔움찔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 이 자리에 아이들이 있었으면 같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핑크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핑크퐁이라고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삼성 출판사와 연관이 있는 그런 컨텐츠 회사에서 아기상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애니메이션을 TV 방영을 했었을 텐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 유튜브에다 올렸고요. 몇 명쯤 이 아기상어를 봤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10억 뷰가 나왔다고 합니다. 10억 뷰. 네. 전 세계 종교 중에 카톨릭이 한 10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가 한 9억에서 8억 정도 된다. 8억에서 9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누가 봤을까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이 함께 시청하게 된 거죠.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 저희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성공에 힘입어서 크리스마스 버전, 할로윈 버전, 여러 버전들을 만들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킬러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게 되는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희주쇼도 방금 보셨던 그런 기독교 애니메이션, 말씀이 녹아져 있는 애니메이션,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움직였던 그 계기의 사건은 뽀로로 때문이었습니다. 뽀로로 다 아시죠? 네, 아마 2000년대 근간에 자라왔던 분들은 아마 이걸 실천하면서 자라셨을 것 같고요.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이 있으면 이 뽀로로를 안 거쳐갈 수가 없습니다. 뽀통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죠. 여름과 겨울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뽀로로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제가 뽀로로 관계자는 아니어서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 아이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 2002년 그 근간, 2004년, 5년 그 근간이었는데요. 저와 저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반응하고 아빠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콘텐츠를 더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예배 드리자, 그럼 도망가는데 뽀로로 보자.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와서 같이 뽀로로를 즐겁게 신청하는 이 모습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트렌드하게 바뀌어버렸는데요. 식당에 가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시면 부모님들은 고상하게 이제 커피를 드시고 아이들은 패드, 스마트폰, 단말기로 뽀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여러 가지 그런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 전 지역을 이제 덮으면서 이쪽 부분들이 더 성장하게 되었고요. 아마 청년분들은 많이들 구독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그런 컨텐츠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영상으로 뭐든지 다 소통하려고 하는 영상으로 자신의 서비스와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요즘 트로트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뭐 주현미 씨의 TV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방송국에서 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를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MBC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MBC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임금을 뭐 깎네 마네 굉장히 많이 깎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회사들도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지만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PPT를 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시청할 수 있는 여러 아이콘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스토리들,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펼쳐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캐릭터에 집중했냐면 캐릭터에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주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창을 하게 될 그런 절호의 명곡을 알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면 껌이라면 역시
네, 극검입니다. 아마 90년대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근간을 이제 작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분들은 머릿속에 그러니까 CM송과 로고송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 시대 어린이들이 회자가 되면 그 아이들은 아무 필터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디서건 그것이 우리들에게 학습이 됐고 우리도 그 광고를 보면서 뇌리에 박히게 됐고 그래서 음악, 광고, 영상 이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일찍부터 광고계 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또 애니메이션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말괄량이 삐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철인, 뭐 일본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주제곡을 다 아마 외우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도 핑크퐁의 노래를 부르면 그 뒤를 이어서 같이 합심하여서 노래를 하게 될 텐데요. 이렇듯 컨텐츠가 주는 힘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성경책뿐만 아니라 어떤 동화 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를 함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앞다투어서 그런 동화책 시장과 또 어른의 동화 뭐 이런 컨텐츠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히즈쇼도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애니메이션으로 들려준다면 과거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과거 교회가 앞서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를 앞서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도전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계의 어른분들을 찾아뵙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지 말라고 대부분의 어른분들께서 그거 망하는 길이다. 교계는 그렇지 않다. 어린애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끼리는 지금 이렇게 회자를 해보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없었더라면 부족하지만 이런 작은 창구가 없었더라면 지금 시점에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만 해도 예전에는 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도망갔던 아이들이 같이 히즈쇼 보면서 예배하자 그러면 와서 영상은 보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애니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이 결합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 결합을 누가 더 잘하는가 여기에 여러 영향력들이 판다름들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광고, 홍보, 마케팅에서는 재미있게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회자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재미있게 시청한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가정에게 또 교회에게 이걸 소개하고요. 그래서 그런 회자를 통해서 성경 애니메이션의 그런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됨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왜 학교 다니면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교과서에 공부 이렇게 공식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만화로 가득한 그런 사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으면 화장실 앞에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무늬들이 막 일어나더니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로 그림으로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저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형태를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무슨 그림이죠? 제가 너무 어렵게 그렸나요? 예, 표범 혹은 뭐 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체 덩어리가 나타내는 그런 그림은 대부분 제가 목적하면서 그렸던 건 표범입니다. 이 표범 안에 숨겨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 얼굴도 있고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쉽게 맞추시네요. 네, 또 고래. 혹시 10개 이상 찾으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제가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검은 고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씩 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저쪽 편에 요 모양이 물고기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눈 모양, 물고기 모양이고요. 그 위에 나비가 있고요. 그 밑에 돌고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렇게 펭귄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막 드러났던 부분이어서 같이 나누고자. 또 여기 오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 고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와이파이. 수련회 가면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밥은 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제일 처음에 물어봅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팬더도 있습니다. 팬더. 네, 다리가 있고요. 뒷다리가 있고요. 여기 얼굴 모양, 귀. 보이시죠? 네.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린도 있습니다. 기린. 여기 코, 눈, 요렇게 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그리면서 제일 포인트로 뒀던 건 사람입니다. 사람 얼굴 보이세요? 네. 여기 눈이 있습니다. 눈이 이쪽, 그 다음에 콧등, 입, 여기 인중, 요렇게.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제가 여기다가 감추어 놨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잘 찾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안 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잘 찾으실 분은 이런 어떤 공간, 그리고 미술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다음 그림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죠? 예수님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그림을 탁 보자마자 예수님이다. 야, 인자하게 나를 보고 계시네? 라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왜 예수님이야? 이게 어떻게? 네, 한번 보면 예, 여기에 눈, 예, 그 다음에 콧등, 여기에 이마, 아니죠, 뺨, 그 다음에 요렇게 턱수염. 그렇게 그림을 보면 요 전체가 인자하게 우리를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걸 보여줬더니 저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푸실 수 있냐고. 저는 수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수학을 하면서 이렇게 기쁨과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 수학과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는 미술에 이렇게 조금 눈이 튀었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다 달라요. 저에게는 미술적인 부분들이 너무 즐거운 달란트였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영어 혹은 각자 전공하는 부분들이 즐거운 겁니다. 저는 그리면 그릴수록 되게 기쁘고 이걸 통해서 성취해내는 게 너무너무나 만족이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런 직업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 있거나 떠가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 형태들이 막 뭉치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 형태들을 공책 혹은 책 여러 가지 방면에다가 표현하는 걸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열심히 교과서에다가 낙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너는 시대를 그렇게 화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공부를 했더니 딴짓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감사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물론 많이 이렇게 제가 사놓았던 만화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처분을 하셨지만 어찌됐건 그것을 통해서 저는 기쁨을 누렸고요. 이걸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지겨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이 되었었습니다. 제 친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학교에서 맨날 만화만 그리고 너 나중에 커서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친구가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것이 저의 삶을 이렇게 우리 가족을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저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적인 니드입니다. 영적인 누구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니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치르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특별히 이제 요즘의 세대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큰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칭찬받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에 아마 마땅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영적인 니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들을 올리면서 지금은 유튜브가 올해부터 정책을 바꿔서 더 이상 어린이 콘텐츠에 댓글을 못 달게 합니다.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서 작년부터 그거를 철폐했고요. 그래서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어찌됐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올렸던 그 애니메이션, 성경 애니메이션에 댓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댓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안 갔는데요. 예수님 사랑해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것들을 날것의 모습들을 그냥 과감없이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아이들이 활용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선교적인 관점에서 했는데 여기서 애들이 영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 여기다가 댓글을 쓸까?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곳에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구나. 시대가 빨리 변하고 사람들이 역사가 많은 것들을 대체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원적으로 있는 영적인 니드가 있구나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형태와 모습은 바뀔지언정 우리 가운데 영적인 니드는 영원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영상 콘텐츠를 기독교 영상 콘텐츠들을 우리 아이들과 공유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과 어떻게 이 영적인 필요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얼마 전에 소풍을 다녀오셨다 이렇게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어른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과 지금 후반에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18장 16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저도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저의 그 능력의 한계치를 매일매일 시험합니다. 일전에 저희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영화관에 갔었습니다. 영화관에 갔더니 그 팝콘을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자 해서 이 팝콘을 샀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둘째가 이걸 팍 쳐가지고 쫙 엎었습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상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소리가 다다다다다. 근데 이제 어린이 영화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측은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저걸 어째? 제 마음에 이제 불일 듯이 화가 났죠. 이거를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티켓보다 더 비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치워? 이제 영화 곧 시작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어린 친구들이 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어린아이가 찾아옴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아이들은 좀 뒤로 가서 어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고자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들려주시죠.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저도 초반에 이걸 딱 접했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어떤 울림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인데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배워간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간다. 아이들이 사실 핵심과 본질에 더 빨리, 더 집중하여서 캐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거든요. 편견이 없거든요. 순수하거든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얼마 전에 교회가 뭘까라고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명언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지.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미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 가정과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교회가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중요한 일, 그것이
끝까지 포기되지 않고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가 되게 개구지거든요. 둘째가 이제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마지막 자기 전에 저희가 늘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이제 큰 아이 둘째 아이가 기도하는데 둘째 아이가 하나님 그때 5살인가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독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걸 들었던 저의 마음이 되게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구나. 얘가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의 모습을 잘 갖춰갈 수 있을지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게 인사이트가 담긴 그런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본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독자다. 나의 채널을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구독을 꾹 눌러달라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걱정도 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을 잘 모르거든요. 유튜브 콘텐츠나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콘텐츠 그리고 제가 방심한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도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장단점 가운데서 적출점,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더 나아간다면 더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쩌면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모여야죠.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새로운 도전이다. 이 새로운 도전에 해내는 교회, 그리고 도전하는 교육자와 어떤 성도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조금씩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바로 뒤에 부자관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어떤 부자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관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처음에 읽었던 저는 부자는 들어가기 힘들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불가능하구나.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어린아이와 이 부자 관리를 한 장에서 대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 그렇지. 많은 것을 소유하진 않았지만 순수하고 열정을 가지면서 그렇게 보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구나. 근데 이 부자 관리에게는 조금 닫혀져 있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첫 번째 이야기, 묵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9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세리를 죄인 취급했었죠. 그만큼 악랄하고 열렬하게 불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고 나무에 오르고 뽕나무에 오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부자였고 어떻게 보면 배신자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다라는 이 일 자체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너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일들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삭개오가 내게 있는 것을 반이나 다 갚겠습니다. 내가 누군 것을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부자라가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성취한 것이 많던 적던 우리가 나이가 많던 혹은 연소하던 그것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관계없구나. 오로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로지 그 말씀의 울림을 받고 오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열려져 있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야 그리고 그 삭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열어주심, 모두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없이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배움과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에서 끝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그만큼 가졌으면 됐습니다. 그거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만큼 성취하셨으니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지셨던 분이셨어, 유명한 분이셨어, 정말 세상을 호령하던 분이셨어, 이렇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분이셨지만 저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수원 영락교회를 통해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로 회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의 연소함에 혹은 많이 가진 그런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부자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가난하여서 창피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한 사람들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약한 사람들을 보고 없는 사람들을 볼 때 한없이 교만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그런 죄성에서 벗어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아가페의 사랑까지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내가 교육해야 돼, 나와 함께하는 어쩌면 귀찮은 존재라고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을 자라가면서 이 아이들을 섬길 때 나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워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배워간다라는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숨어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아이들,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보물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정말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청년 때를 보내면서 교회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문화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교회 가면 형들이 기타도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드럼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이트를 포함해서 문학의 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 교류의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혹자는 교회 가서 사람이 만나서 이성교제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곳에 가면 즐겁고 그리고 행복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문화적인 것들을 같이 성취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지금의 우리 자녀들도 그럴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세대가 우리가 계획하지도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하여서 굉장히 많은 어떤 퀄리티 있는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한 사람의 교육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커버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쯤 되었을 때 부모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한번, 부모가 마음에 들까요? 부모가 하는 모습들이 내가 부모님의 모습들, 사랑은 알겠지만 어떤 문화적으로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지만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펼쳐진 일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때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첫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리더십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도 외우고 본문도 또 그림도 그려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딱 서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 막 도망가고 옆에 사람 싸우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로 대답하고 이게 평균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때 저는 좌절했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아, 나는 진짜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들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꾸려가면 이제는 어떤 그런 탁월한 뭔가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괴리감은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단순히 이제 교육자로만 설 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지금은 탈권위의 시대가 되어버려서요. 하면 할수록 그런 괴리감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안정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영상 콘텐츠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영상 콘텐츠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까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만이, 우리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는 자만이 우리 아이들이 아파할 때 찾아가서, 힘들어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표면적으로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서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참 힘든 시간이겠죠. 사랑으로 인내해야겠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만 스승은 있을 때 참된 부모가 없다. 부모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우리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부모를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끝까지 불구덩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부모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사랑까지,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아이들, 손자 손녀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의 가는 길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빛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사실은 연소함이 없습니다. 새벽에, 금요에 기도의 자리만 있다면 나오셔서 비록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나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매일매일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수원 영락교회에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모든 공동체들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만 기도만큼은 누구에게 뺏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거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이 길을 물을 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 사역을 해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름 사역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름 사역은 우리 아이들이 잠깐 여기다 머물두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컨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혹은 가정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로 이 부분은 대체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추억이 심겨져야 될 기간입니다. 복음의 추억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혹 교회를 떠나더라도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여기 있었어. 그때 함께 불렀던 그 찬양,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그 찬양이 기억난다 하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기간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컨텐츠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기간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추억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나누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시라, 수련회를 하시라, 마시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여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복음의 추억이다. 그 복음의 추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시고 이 복음의 추억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우리 아이들은 한 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 수원 영락교회에서 이 추억을 만들지 못하면 평생 교회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떠나버리는 그런 마지막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을 내야 된다는 것,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좀 기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광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준비하였던 그 광야 사건들이 광야구나, 거칠고 험난하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발을 어쩌면 시대가 우리의 어깨를 들이미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광야를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굉장히 가파른 협곡 그리고 거친 바람, 진짜 저희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그 영상들을 보여줬더니 저희 아이가 불평할 만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했으니까 그랬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럴 만했었구나. 코로나? 그때 그럴 만했구나.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 이 광야의 길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뚫고 나아가서 믿음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해 줘야 됩니다. 힘겹지만 어렵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광야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경험했죠. 사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로 나와 전쟁을, 영적인 전쟁,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죠.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우리의 기도가 손을 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에 손을 내어버리면 영적인 훈련의 장소라, 지금의 시간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 지금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은요, 훈련받았던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갔던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다짐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죠? 만약 전투를 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훈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갖고 될까요? 굉장히 부족한 시간, 아마 어려운 시간,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쫓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을 쫓아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더니 말씀으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 때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가 어쩌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이 광야가 누군가에게는 절망하고 낭망하는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성도들,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는 준비의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나아가 큰 승리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광야와 그 지역을 방문했었는데요. 가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친구가 여기 같이 가자 그러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광야에 40년 동안 같이 가자면 가시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죠. 안 가실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불안할 것이고요. 그러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책임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울 때 커다란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모습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 나를 감화시키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나를 나되게 만드시며 온전하게 이루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결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참 많이 고생했던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맞는 자리, 그리고 칭찬받는 자리, 비난받는 자리, 어떤 것에서도 그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고백의 그 비밀을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는, 내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담아내지 않는 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혼자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꿈꾸는 것만 자라간다면 불행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요셉을 들어 노예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던,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그 은혜가 부어지니 우리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저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건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며 성화시키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책임지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인재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렇게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거친 공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떠라 돕는 은혜가 애굽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센 땅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그들을 그들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닫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거칠지만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행적을 통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아, 이때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지? 맞아, 기도하셨어. 맞아, 하나님께 순종하셨어.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광야의 도전이 있는 이때 어린아이들에게 배워가기를 즐거워하며 어린아이들을 세워가면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로 거친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어 커다란 승리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며 성장하며 변화시키실 그런 광야 가운데 힘겨운 걸음이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즐거워한다 왕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책임지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변치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